예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분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심이 진실이라면 그게 하나님이신 증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지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것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말,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잠시 죽었다가 이렇게 깨어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옥도 보고 왔다, 천국도 보고 왔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후의 세계를 보고서 야, 진짜 하나님 계시더라 하고 믿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후의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간증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깨어나는 건 치유된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자가, 사고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치유되는 역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죽지 아니할 몸,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몸으로 사셨어요. 이 부활의 몸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이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을 했는데, 이건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예요.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영의 몸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함께 할 수도 있고 순식간에 사라져 갈 수도 있고, 이런 몸이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영원히 훗날 거할 때도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거합니다. 천국에서야 굳이 펑 사라질 필요는 없겠지요. 다 함께 그곳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썩어질 육신을 가진 이 몸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보면 육의 몸이 있는가 하면 영의 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부활의 역사는 분명히 몸인데 영의 몸입니다. 내 영이 몸을 입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진실일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우리 속에 분명한 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연하게 그럴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줘야 돼요.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고 누가 질문을 하면 그냥 망설여지고 머뭇거려지고 이렇게 해서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내가 믿는 것조차도 말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무엇보다 왜 내가 신앙을 가장 우선 생각하는지, 이게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게, 확신한 일.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경험되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믿을 수밖에, 내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다 믿지만 진실이냐? 정말 부활하셨느냐? 부활한 증거가 뭐냐? 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과연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든 믿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말하고자 했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다. 이것은 인류사 속에서 오직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부활하신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훗날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할 거예요.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 오시기 전에 다 죽었던 자들, 어떤 믿음 안에 죽은 자들, 믿음 안에 살아간 자들, 반드시 예수님 오신 그날에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 속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이 없어요.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종교도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없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럼 죽은 신을 믿는 거잖아요. 이미 죽어져 썩어버린 자를 믿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누가 그 믿음을 보장해 주겠어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잖아요.
죽은 자를 믿는 건 헛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는 신이 어떤 신도 부활을 말하는 신도 없고 부활했다고 하는 신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가를 봐야 돼요. 저는 일본에서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선과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두 분이서 싹 주고받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 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딱 거기서 말하는 그겁니다. 우리는 피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것이 우리는 없다. 그 스님이 솔직하게 다 고백했어요. 우리는 그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심, 죄값을 치른 자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없다라고 그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다른 종교들과 맞비교해서 무엇이 문제냐, 다 보이지 않는 신, 우린 이런 신, 우린 저런 신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냐, 그죠? 죄값이 치러진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역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어떤 종교도 구원 없어요. 그게 없는 종교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역사,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러니까 만져지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시공을 초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문 닫고 다 앉아있지만 주님 나타나시잖아요. 이런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그래요.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게 이단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주님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고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이 땅에 거니셨잖아요.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세상에 함께 제자들과 거니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정말 당부하면서 마지막 당부하고 싶으신 것을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40일을 주님이 기하셨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니 40일 동안을 저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줬어요. 여기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야 진짜구나 얼마나 확인했겠어요. 그리고 내 손과 발을 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죠. 못자국이 그들이 있는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사실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셨을까? 어디 못자국이 없어야 당연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셨을까? 그분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 영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 육신 자체가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어요. 창자국도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사실 속에서 지금 부활이 성경대로 되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성경에 이미 그가 썩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리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런 부활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확인했겠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무덤이었어요. 얼마나 잘 해놨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튼튼한 돌로 그 길을 막았겠어요. 그런데 그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자 40일 동안 주님이 계실 동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확인했겠어요. 야, 진짜냐? 가보니까 비었어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이냐? 분명히 거기다가 묻었고 돌로 가루었고 로마의 황제 인을 박아서 감히 누구도 손 못 대게 인을 쳐서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뭘로 설명할 거냐?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막혀진 돌이 굴러내렸죠. 그 돌이 옮겨졌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의 부활, 죽었다는 것이야 누구든지 뭐 다 죽으니까 그건 뭐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은 자가 살았느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거짓일 것이다 라고 증명해 보려고 수없이 몸부림쳤는데 걸린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빈 무덤과 그리고 돌을 누가 옮겼느냐. 로마 군병들이 다 거기에 파수하고 있는데 가면 누가 그 돌을 옮겼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해결책이 없었어요.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는 부활했다고. 여러분 잘 아는 배너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윌리스라는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이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그가 성령책을 들고 도서관에 들어가서 수일 동안 몸부림치며 그거 하다가 여기에 걸려들었어요. 누가 돌을 옮겼느냐? 도대체 그분은 어디로 갔느냐? 이 사실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영화가 배너예요. 배너란 말은 그분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야기예요. 그 영화가 세계 대작이 됐잖아요. 우리가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도 누가 돌을 옮겼느냐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누가 도대체 돌을 옮겼냐는 거예요.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도 역시 이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해 보려고 참 몇 년 동안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그의 부활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도전했던 자들마다 다 돌아왔어요. 어떤 자도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예수의 부활을 누구도 그래서 거짓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로마 군병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로마 군병들이 직접 봤어요. 우리가 오늘 11절부터 보면 로마 군병들이 지금 되어진 사실들을 봤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상들에게 고했다는 거예요. 대상들에게 말했어요. 되어진 사실들을 다 말했어요. 이 로마 군병들이 직접 봤어요. 직접 확인했어요. 얼마만큼 놀랬겠어요, 여러분들. 새벽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돌이 갑자기 넘어지지, 무덤에서 갑자기 어떤 분이 나오시지, 막 기절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기절해버렸어요. 오늘 머리는 죽은 자까지 되어버렸다는, 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실이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가끔 밤중에 부시럭 소리만 나도 아치러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로마 군병들 몇 사람이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우랑캉캉 소리 나면서 돌이 치워지고, 안에서 빛이 나오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제정신일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이었으면 여러분들, 이 로마 군병들이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로마 군병들이 직접 이 현장을 봤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리아 세 여인네가 봤지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살롬이라는 뜻입니다. 살롬. 이게 살롬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네. 이렇게 해서 세 여인네가 이 현장을 직접 봤어요. 여러분, 이 여인네들이 훗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참 물음을 당했겠어요. 진짜 봤어요. 진짜 봤어요. 부활의 그 모습 봤어요. 그 현장에 가봤어요. 그 로마 군병들이 기절해 있는 모습 진짜 봤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겠어요. 어떤 누구도 한마디도 그 여인네가 거짓이었단 말을 한 줄 알 수가 없어요. 로마 군병들조차도 그들이 봤는데, 다 죽은 자같이 된 걸 봤는데 아니라고 누가 감히 말하겠어요. 다 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 그리고 지금 10제자, 그리고서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봤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일시라는 것은 같은 시각에 같은 그 순간에 봤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어떤 환상이나 이런 걸 봤으면 똑같이 있어도 어떤 한 사람한테만 보여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봤어요. 그러니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한 10사람만 봤다 해도요, 큰 소리 빵빵 칠 거예요. 근데 500명이나 봤고, 지금 그 본자들 중에서 태반이나 살아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가서 확인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가들의 기록 속에도, 토인비의 기록 속에도 이걸 부인할 수 없었어요. 왜? 본자들이 있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직접 그분이 40일을 거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책에도, 그리고 대형 백과사전에도 예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자들마다 다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지요. 우리가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나의 주라고 고백했어요. 그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바로 동생이 마지막까지 믿지 않던 그 야고보가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기록한 게 야고보서예요. 이분이 누구신가를 봤어요. 죽은 자가 부활하신 그분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그가 제시하는 모습을 봐요. 이게 야고보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을 더 잘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막 나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아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일생에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 갔어요. 아멘. 정말 결혼도 다 포기했지요. 오직 주만을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봤어요. 사도들의 증거를 보십시오.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들 속에 얼마나 큰 믿음의 역사가 담겨지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순교를 당할 만큼. 왜? 보았으니. 그를 보았어요. 그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죠, 도마. 의심하는 도마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는 의심하는 도마가 아니래요. 분명한 걸 좋아해서 나는 기어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당신들 말만 듣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을 직접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했던 건데 의심하는 도마라고 아주 소문나 버렸어요. 그 도마만 의심하는 도마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역사의 기록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마의 성격 자체가 분명한 걸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분명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도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보여주시잖아요.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진짜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만져봤어요. 장자국을 손 넣어봤어요. 그걸 보고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같은 사실들, 이걸 어떤 인류사 속에서도 부인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 기록된 지가 벌써 2000년이 돼도 이 사실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어떤 누가 나서서 반박하는 자가 없어요. 반박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누가 과연 이 사실을 거짓이라고 말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목격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온 인류가 믿는 이 성경, 수없는 사람들이 믿는 이 성경에 뽀얀시 기록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짓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자들이 있겠어요. 오늘날 불신자들도 거짓이라고 안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기록 하나하나를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사건이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벌써 거짓말로 인정돼서 사장돼 버렸을 거예요. 군병들에게 확인하면 됐잖아요. 여인네들에게 확인하면 되고 그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확인해 보면 됐잖아요. 여러분, 이 같은 사실들이요 수십 년 흘러가지고 다 확인되는 역사가 흘러왔단다면 누구도 부인 못해요. 이건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런 사건들이 지금 군병들이 되어진 모든 사실들을 가서 대상들에게 고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기한 사실이잖아요. 군병들은 대상들에게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서 보고하려면 빌라도에 가서 보고한다든지 누구한테 가서 실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상들에 갔어요. 왜? 대상들의 사주를 받고 이들이 지금 파수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금 왜 파수를 지키게 했느냐? 이를 살았을 때에 3일만이면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3일만 똑바로 지켜라. 3일만 똑바로 지켜서 거짓이 되면 모든 건 거짓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너무나 엄청난 사실 앞에 이 군인들이 모든 걸 봤어요. 이걸 대상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면 통하는가 봐요. 돈을 주고 다 거짓말로 부활한 게 거짓이고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해버려라. 어떤 사람들이 밤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다 때려눕히고 무덤을 제끼고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래서 거짓을 선포하게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 로마의 군병들이 말이 진실이었으면 로마 황제의 의인이 찍힌 이 무덤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이들은 사형이에요.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도대체 군인들이 뭐 하길래 도둑질에 갈 정도까지 가만히 있었느냐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죽어 마땅해야 돼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거짓이라고 말하게 했어요. 또한 여인네들이 이 사실들을 목격했을 때에 그 여인네들의 말은 이 여인네들이 너무 주님을 사모한 나머지 예수님이 죽어버려서 너무 충격에 빠져가지고 정신이상이 생겨가지고 헛것을 보고 말했다. 또 이렇게 퍼뜨렸어요. 이게 다 그 당시에 퍼진 이야기예요. 정신이상 생겨가지고.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건 사실이니까 뭐 온천하가 다 본 사실이니까 그건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그 죽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분이 계시다고 우리 믿고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자라고 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만약에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전했다고 한다면 죽음 앞에서 과연 그들이
다 살아남겠어요? 그들이 예수를 끝까지 정말 신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사자애들에게 다 찍혀서 그 불에 태워서 죽음을 당하면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 이 성경이 이렇게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로마의 군병들이 이런 짓을 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로마 군병들이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 로마가 나서야 됐잖아요. 왜? 이건 왕의 오인이 찍혀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반박문 하나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돈으로 땜방했어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예수의 이 부활을 막아보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우리 속에 확신으로 담겨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 6.25 때나 일제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때도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순교를 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부인했어요. 직접 본 자가 아니면 힘이 없어요. 그 예수를 목격한 자가 아니면 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런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사실들을 보면서 가장 강력한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서 예수의 부활과 이 죽음과 부활의 은총이 구원으로 나타나졌잖아요. 그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인 것, 그의 피 흘리심은 죄값이 치러지는 우리의 피 흘리심이었던 것.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오늘 2000년이 넘는 세월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진실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활이 아닌 진실이냐? 그렇다. 왜? 내 속에서 지금도 그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역사.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떤 종교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무엇으로 자녀된 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마침내 천국에 그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내 영이 살았어요. 내 영이 살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사망의 권세가 멸해졌어요. 여러분 온수 마귀의 이 권세가 깨트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이게 확신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 예수의 부활로 사망의 세력이 멸해져 버렸어요. 이 원수 마귀의 세력들이 멸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집단이에요. 하나님의 모임체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이게 예수의 부활로 주어진 우리의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실들을 확보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능력, 힘이라고 확보해야 됩니다.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냥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모임 자체, 이 모임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주님 말씀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원수마귀에 속아서 살아왔지요. 그래서 종살이하면서 살아온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원수의 능력을 제할, 모든 권세를 제할,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다시금 종살이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 역사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잖아요. 예수 이름 명할 때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 명할 때에 질병이 사라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저도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게 어떠한 능력인지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전혀 우리가 인정치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으로 라고 부를 때는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 그분 앞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은 질곡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이름으로 명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나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질곡 가운데 그대로 매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지라고 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매행받은 우리의 모습들도 당연한 운명처럼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늘 축복하고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들이 얼마나 엄청나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는 사실은 주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래 예수 이름으로 라고 이 말을 좀 더 풀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소리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지금 나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으라는 거죠. 이렇게 명하는 소리가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자가 손을 나은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떤 독소가 나를 침범해 올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원수 마귀의 독소를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독소가 나를 참기려고 해도 그것이 내게 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로 다 명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떤 고통을 당할 때에 이게 독소입니다. 독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질병을 일으키는 거 하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에게 충격되고 우리가 흔히 세상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심한 스트레스를 내게 받으면 그게 병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 독소를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내 이름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으로는 독소들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진실인 것을 정말 확신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땅에서 매일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권세예요. 예수는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기억하십시오. 이걸 하나님 우리 주셨어요. 베드로 보세요. 안전병원에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했어요. 거룩하잖아요. 오늘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훗날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부활의 은총을 입게 될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 다 부활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로 다 변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삽니다. 우린 죽음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영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해요. 어떤 상황들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고 명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 사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는 이 거룩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